오늘은 전도서 성경에서 핵심 구절을 통하여 전도서를 이해하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해하도록 전도서에서 핵심 구절을 찾아서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도서라는 말은 이제 지혜서라는 뜻이죠. 지혜자의 말씀. 그냥 영어 성경에서는 preacher,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서 성경을 한마디로 전도서 전체를 막 이렇게 섞어서 액기 삼방울을 딱 짜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전도서는 해 아래 인생은 절대 허무하다. 그래서 1장 2절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해 아래 사는 인생은 절대 허무하다. 그렇다면은 over the sun, 해 위에 누가 계신다는 거죠. under the sun이 아니고. 그러면 해 위에 계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해 아래에서 인생은 절대 허무하기 때문에 해를 주장하시고 해를 다스리시고 해 위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서는 인간적인 쾌락,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기쁨, 인간적인 즐거움, 세상에서 권력으로, 돈으로,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해봅니다. 다 해봐라. 그리고 얻은 결론이 뭐냐? 허무라는 거죠. 얻은 결론이 베이포로 허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허무를 통하여서 가장 보람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찾아가는 방법이 뭐냐? 전도사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만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도서에서 핵심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요 헛되도다, 헛되다 요 단어가 전도서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헛되다를 영어로는 vain이라고 하는데요. 헛되다 그러는 말을 한국말로 해석하면은 실체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실체가 없다, 실존이 없다, 실체가 없다. 그 다음에는 베이포로라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바꾸면은 증기 있잖아요. 스팀, 증기라는 뜻입니다. 스팀, 증기. 고급 영어로는 베이포로 그럽니다. 아니면은 덧없는 인생, 그럴 때 덧없다, 덧없음, 덧없는 인생, 헛된 인생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는 허무하다, 허무하다. 그 다음에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뭐라고요? 헛되다 그랬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vain이라는 단어도 쓰지만은 meaningless, meaning이라는 말은 의미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동명사형을 붙여서 less, 부정어로 만들면 meaningless, 이것을 헛되다 그럽니다. 헛되고 헛되니 meaningless,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결국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전도서만 읽으면은 인간 존재 가치가 헛되고 무상하다. 인간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헛되고, 인간 존재 자체가 헛되다, 허무하다 라는 뜻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전도서 성경은 가을에 나무 이파리가 떨어질 때, 낙엽이 떨어질 때는 이거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인생에 힘들거나 특히 어려울수록
그런데 전도서 2면에는 뭐라고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인간적으로 노력할 거 다 해보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심지어는 앞마당에다가 큰 동산을 만들고 큰 연못을 파가지고 그 다음에 온갖 꽃 종류, 나무 종류를 다 심고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을 다 거기에 키워보는, 그리고 온갖 짐승을 다 길러보는, 할짓 안 할짓 다 그 다음에는 온갖 여자들과 다 접촉해보는 그런 식으로 해서 혹시나 인생에 용기가 생길까, 의미가 있을까, 기쁠까, 즐거울까, 내 눈이 보는 대로, 내 발이 가는 대로, 내 머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즐거움을 다 해봅니다. 솔로몬이니까요. 왕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결론은 뭐라고요? 인생 무상. 인생 무상.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은 2장 26절입니다. 2장 26절을 같이 보시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여기서 결론은 뭐예요? 죄인에게는 고생을 하게 하시고 모든 지식과 희락과, 요 희락이라 그러는 건 기쁨이잖아요.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그 기뻐하는 내용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거. 자, 되게 가난한 사람이 제일 기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돈 생기는 거지요. 가난한 사람이 아픈 게 아니잖아요. 돈 생기는 거죠. 그걸 통해서 기뻐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건강이고, 이런 식으로요. 어려운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형통하는 문제고. 그래서 이 희락이라는 거는 속에 내용이 드는데, 결국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누구에게 주신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 앞에서? In front of God.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인간적으로 굉장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예수며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발전이 안 되고 진취가 없고 하여튼 일이 잘 안 풀리고 잘 안 되는 경우 있죠. 왜 그렇게 해서요? 땅이 가난한 땅이잖아요. 황무지 땅, 거름이 전혀 되지 않는 땅, 누군가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객토를 안 시킨 땅에다 위에 농사를 짓고 아무리 물 부어주고 해도 필요 없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살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속에 없다면은 밖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한번 딱 도와주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확 일어날 수 있는데, 안 그렇다면은 도움이라는 게 참 어머해. 도와주는 사람은 아끼고 안 먹고 덜 입고 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도와주고 누구 빌려주면은 그 빌려가지고 돈 쓰는 사람 있잖아요. 빌린 돈 쓰는 사람 진짜 잘 씁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방법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로는 야곱처럼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인간적으로 되게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든지. 그래서 이 말을 지금까지 왜 했느냐? 농사를 지으면서 느낀 것은 인간이 자기가 인간적으로 자기를 위한 노력이 있잖아요. 얘를 아무리 써도 자기를 위해서 저 정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했으면 분명하게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잘 될 수 있는 바탕이 없잖아요. 그게 성경에는 뭐냐? 봉사거든요. 섬김이고 구제고. 그러니까 자기 아닌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같은 뭐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걸음이 돼가지고 내가 큰 나무로 자라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데, 봉사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끊임없이 가리키는 단어가 뭐예요? 에고이즘, 아니면은 이기주의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이기주의, 이거요. 그러니까 이기주의란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하고 막 집어넣고 하면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절대. 왜? 성공과 실패는 오늘 전도서에 나오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도서 7장에 가면은 빠른 경주자라고 형통한 것이 아니며 힘 있는 자라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있잖아요.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러니까 인생을 잔머리 굴려가면서 너무 얕게 사는 것이 그게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즉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에 따라서 재물과 영광을 주신다.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는 보면 저 사람 인생을 참 쉽게 살고 저절로 사는 것 같고 참 편하게 형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잘 돼요. 왜요? 봉상 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 근거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의 자세로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하는 일에? 인생이 형통하는 일에, 잘 되는 일에, 잘 풀리는 일에. 뭐 해도 안 되고 지도가 잘 안 되면 인생 자세를 한번 돌아보면 분명하게 답이 있습니다. 답은요, 이기주의였습니다. 이기주의는 자기를 위한 삶이거든요. 이타주의는 남을 위한 삶이고요. 이타,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인생은요, 독불장군으로 사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많이 먹고 내가 가지면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전도서 3장 1절에 답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의 범사에 뭐가 있고? 기한이 있고. 예,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범사에,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그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 세상에서 그런 뜻이죠. 천하의 범사에 뭐가 있다고요? 기한. 한자로 바꾸면은 때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시간이라는 뜻이죠.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시점, 시간, 기한,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천하의 범사에, 왜 하필이면 천하라고 왜 쓰느냐? 천하, 천하, 천상이 아니잖아요. 천상은 하나님이죠. 그런 천하는 세상입니다. 뭐라고요? 범사에 그랬죠. 범사에. 그 범사에 그라는 말은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은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삶의 뭐라고요? 모든 영역에. 그래서 인생의 복을 받는 방법은 인간적으로 복을 받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복을 포기한다는 것은 신앙을 포기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다 포기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범사에그라는 말은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어디에서? 천하에서.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거 철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하에,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천하의 범사에 때가 있다. 이걸 좀 고급 용어로 바꾸면은 시간의 질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뭐가 있다?
시간의 질서가 있다. 다시 말하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우유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크라고 막 돼지고기, 쇠고기, 온갖 고기를 막 아이인데 막 딴 아들보다 3배, 4배 먹이면 아이가 빨리 크겠죠? 아니요. 왜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세월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의 질서라는 거 있잖아요. 아우, 내일 아침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아만 방방 뛰어도 내일 아침은 내일 아침 돼야 됩니다. 오늘 밤이 지나야 되고. 시간에는 뭐가 있다? 질서가 있습니다. 아셨죠? 시간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기가 막히잖아요. 일장에 보면 순서대로 빛 딱 밝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오는 거. 우리가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새벽에 온 가족이 어디 가거나 여행 갔다가 밤 늦게 도착했을 때 집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집안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일 것 같아요? 그렇죠. 불부터 켜잖아요. 전기부터. 그 다음에 정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캄캄한 데 다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불 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부터 한다고 하나님이. 시간에는 뭐가 있다? 질서가 있다. 고로 천하의 범사에 해 아래에서는 모든 일에 뭐가 있는데? 때가 있는데 이 때를 누가 주장한다? 하나님이. 왜?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걸 가르쳐주는 성경이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이요. 그래서 그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일에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섬김, 봉사, 헌신이라고. 그래서 이기주의는 노력은 하는데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 인생이 꼬인다는 뜻이고, 저 사람은 별로 거시기 한데도 봄에 잘 풀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것도 한 번씩 고민하는 거,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도 상당하게 안 필요하겠나. 자, 그 다음에는 4장 2절입니다. 이 4장 2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가 죽은 지 오랜 죽은 자가 복되도다 하도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너무 악하고 압제, 잔인함, 괴팍스러움 이렇게 사는 것보다가는 차라리 뭐라고요? 죽어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그 who are still living,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who are still living,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차라리 결국 인간의 잔인하다,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는 거거든요. 죄라는 것은요, 죽음과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결국 죄잖아요. 죄악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이유가. 그래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5장 1절을 읽어보시면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느니라. 예, 원래 제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데, 그거보다 멍청한 사람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똑똑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진리 깨닫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근데 여기서 핵심 구절은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뭐라고 해? 너 발을, 예, 발을 조심해라. 발을 삼가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발이란 무엇이냐? 복수로 하면 feet, foot, 이 발이 아닙니다. 이 발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는 인간의 행동,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는 뭐라고요? 사람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조심성 없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라. 행동을 신중하게 해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경건한 자세를 취하라는 뜻입니다. 자, 발을 금하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를 취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취하라. 그게 발을 금하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이라 그러는 것은요, 인간의 행동을 표현하는 겁니다. 발은요. 왜냐하면 발이 가는 곳에 사람이 가거든요. 발이 가는 곳에. 그래서 족적이라고도 하잖아요. 인간의 행적을.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그러니까 발을 조심하라 그러는 말은 성전에 들어갈 때니까 교회 안에서 뭐라고요? 인간의 모든 행동을 조심해라 라는 뜻인데, 조금 더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해라. 함부로 교회 안에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4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너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은 갚아라. 여기서 우매자는 누구겠어요? 그렇죠. 서원하고 안 갚는 걸 바보라고, 우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에 대한 중요성이 나오느냐면은, 뭐에 대한 중요성? 서원에 대한 중요성이 나옵니다. 서원, swear. 서원을 다른 말로는 맹세라 그럽니다. 어디까지가 서원이냐? 마음속으로 작정하는 것까지도 서원입니다. 작정한 것이 입으로 말로 나오죠. 그 말로 나오는 게 서원이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의 뭐까지? 예, 마음의 생각, 마음속으로 작정하는 것까지 서원입니다. 아, 마음속으로 내가 이번 주간에는 철야해야지, 아니면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루라도 내가 잠 안 자고 철야해야지 라고 작정했으면 뭐라고요? 서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서원이 중요하냐? 서원이 중요한 이유는 민수기 2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한 기도의 형태를 서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서원은 축복을 받기 위한 기도의 형태입니다. 전도서, 자, 그 다음에는요, 7장 14절을 읽어보시면은 참 하나님이 왜 병행구절을 썼는지를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은요, 형통한 날과 기뻐하고 공고한 날과 하나님이 두 가지를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하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 형통하는 날, 기분 좋은 날, 기쁜 날, 신혼여행 가는 날, 즐거운 날과 기뻐하는 날과 괴로운 날, 고통스러운 날, 붙어 싸우다가 이혼하는 날, 힘드는 날, 어려운 날, 이런 거 두 가지를 뭐라고요? 병행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기분 좋다는 날과 확 죽을 지경이다. 두 가지를 내 앞에 두었다. 왜 하나님이 두 주제를, 두 가지를 다 우리 앞에 두었겠어요? 인간의 생과 사가 있고 고와 락이 있습니다. 화와 복이 있고 이 두 가지를 줬다는 거예요. 예, 괴로운 것과 즐거운 것, 화복, 화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복을 받는 것. 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딱 줬어요? 화복, 고락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어요? 그 사람이 장래일 하나님이 해야 할 알지 못하고 장래일을 못하겠죠. 그래서 한번 다른 말로 바꾸면 절대로 삶을 비관하지 마라. 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더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 좀 잘 된다고 내일에 대해서 절대로 낙관하지 마라. 즉 교만하지 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삶을 뭐하거나 비관하거나 낙관하지 마라. 낙관하다가도 내일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부자가 재산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벌었으니 편하게 자거라, 편하게 쉬어라 할 때 오늘 밤 너희 영혼을 취하리라. 그러면 너희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잘 됐다고 낙관하고 교만해지면은요 바로 망할 수가 있고, 그러나 오늘 감옥 속에서 고생하면서 한탄 탄식할지라도 내일 총리 대신이 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삶을 절대로 비관도 하지 마라, 낙관도 하지 마라. 왜? 내일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낮에 왕 앞에 불려가서 총리 대신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신다고.
전도서에 그러나잖아. 장래일을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 준다고. 장래일을 아는 것 자체가 반칙이에요. 성경적으로. 돌로 쳐주기로 그랬죠, 그때는. 아셨죠? 형통과 고통을 병행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삶에 대해서 절대로 비관도 하지 말고 낙관도 하지 마라. 왜요? 비관과 낙관 둘 다를 고와락을 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성경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 다음에는 이런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섬기며 살고 헌신하며 살면은 막 손해보는 것 같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막 자기한테 오히려 피해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거. 그래서 전도서에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능력 있는 자라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면 참 멋지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다. 아셨죠? 그래서 인간의 내일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비관도 하지 말고.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며 살아야 돼요?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산대. 그럼 우리는 뭐 하며 살아야 돼요? 예? 정사에 감사하고. 그렇죠. 이 전도사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게 전도사가 지금 우리한테 무지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냥 배후에 감춰놓고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해 나오거든요. 자, 8장 11절입니다. 읽어보시면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의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것은 구약처럼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패 죽여버리거나 막 불에 태워 죽여버리거나 땅에 갈라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죄를 안 짓겠지요. 그 모습을 보고. 안 그러면은 그 이슬람처럼 도적질하면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팔을 잘라버리거나 안 그러면 팔 다리를 잘라버리고 사회 내보내거나 이런 식으로요. 하면 죄 안 짓겠죠. 그러니까 죄악과 범죄가 증가하는 인크리징하는 보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너가 벌을 빨리 받지 않는다고 죄를 짓는데 마음이 담대해졌느냐, 우리말로 바꾸면 마음이 대담해졌느냐, 마음이 충만해졌느냐, 죄를 짓는 일에 마음이 가득 차 있느냐. 그래서 이건 특히 누구 보고 하는 소리냐면은 그 당시에 권력자들, 통치자들, 그리고 입법자들 있잖아요. 자기가 법을 만들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 생각하고 점점 더 뻔뻔스러운 죄를 짓는데, 그러나 생각하지 못한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는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9장 11절입니다. 9장 11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결국 뭐냐면은 빠른 경주자가 선착을 해야 되고 유력자가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지혜자가 식물을 얻어야 되고 명철자가 재물을 얻어야 되고 기능자가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논리인데도 실제로 아니다. 왜요? 운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망하고 나면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운이 따라야 된다. 그 운을 누가 주장하는데요? 운자 앞에 행자를 붙이면 뭐가 돼요? 행운이 되죠. 운자 앞에 만약 불자를 붙이면 뭐가 돼요? 불이 돼. 그러니까 이 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운이라는 것이. 운에는 뭐가 있다고? 행운도 있고 불운도 있고. 운은 누구든지 있는데 내게 행운이 닥치느냐 불운이 닥치느냐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래서 잘 뛴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결국 얻는 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인간의 역량이나 능력이
절대로 인생에서 결정적인 역할이나 인생의 성공이나 성취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능력이 역량이 결정적인 인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결정적인 것, 결정은 꼭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10장 19절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에게 맡겨두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노력하는 건 상당하게 인생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은 못합니다.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같이 봉독하시면은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은 돈이라는 것은 해 아래에서 잠시 잠깐 사는 세상에서는 제한적인 편리함을 줍니다. 제한적인 편리함과 쾌락요. 돈이 있으면은 집도 더 넓은 데로 이사 갈 수 있고 차도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절대로 돈이 아니다. 돈만 있으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죠. 방법. 그래서 결국에 모든 행복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전도서 그럼 잘 아시겠죠. 전도서가 특별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천하의 범사에는 시간의 질서가 있는데 그 시간의 질서, 때나 기한이나 시점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능력도 모든 것 다 쾌락도 고락도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주장하신다. 그러므로 삶의 비관도 낙관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삶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운을 따르게 하시되 무슨 운을 주신다? 행운을 주신다는 게 전도서의 교훈입니다.